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게 실은 새로운 길을 가려면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길도 좋고 일도 좋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길을 가려면. 여러분 톰 서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라네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당신이 하지 못한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준점을 과감히 버리고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멀리 항해해보자. 당신의 항해에서 무역풍을 잡아보자. 탐색하고 꿈꾸고 발견해보자. 이런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의 삶을 고치거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잘 살았던 일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또 못 살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과거의 후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길을 가려면 라는 의미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포함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는 앞에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앞에서 살아보고 다음에 되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실수를 했지 라고 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건데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Follow it,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너희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죠. 지금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것도 새로운 일이고 또 끝나서 목장 예배라는 것도 새로운 일이고 끝나고 내일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이 새로운 일인데 이 새로운 일을 살아갈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꽃은 시들고 사람들은 가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삶은 어찌됐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처절한,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38년 토탈 40년의 기간 동안에 다 죽어야만, 아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었겠습니까? 그것이 죽고 그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새 길을 들어왔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맞이하는 그 길을 맞이하고 있을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요단 동쪽에서 서쪽을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이 사기 충천한 건 병법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도 세우고 북도 치고 하면서 여하튼 이 기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두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쳐들어가서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런 찬스를 놓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때, 그냥 어택하면 가서 쳐들어가면 사기 충전해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3가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쫓아가 들어가서 이기면 분명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광야의 삶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집어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길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성공을 주지, 성공을 통해서 이 물질이나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블레싱 하시지, 사람이 변해야 환경도 바뀌고 물질도 바뀌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고 물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멕시코 선교를 갈 때 그 가는 곳에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자기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엔세나다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미국 사람 제리라고 같이 저도 만나서 식사를 2-3번 했는데 이 제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민국에 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그 라티노에 있는 그 이민 담당관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역을 하는 라티노 분을 모시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나이스하게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엔세나다에서 이 이민을 이 비자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티juana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티juana까지 갈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그냥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자기네들 필요한 건 똑같았는데 누구하고 갔느냐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에 세상을 쫓던 것들, 세속적인 거, 내가 뭐 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세상에 출세해야 돼, 이렇게 쫓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래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공적 고백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self-centered, 내 중심의 삶에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중심의 삶은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겸손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갓센터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의 그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세크리파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세례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일상 퍼블릭한 라이프에서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14일 저녁에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요, 그 8절부터 보니까 할례를 낫기를 기다렸어요. 할례 아픈 분이 낫기를 기다렸고,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글로리하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호계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냥 2주? 길어야 3주면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 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멋지게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이게 애굽의 수치, 쉐임,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갈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길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물속에 있는 밋밋한 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세워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표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 만났으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은 이제 다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10절부터 보니까 바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 왕에게, 야,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해라 했더니,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이 파라오 왕이 미쳤다고 60만 명의 그런 자기의 프로퍼티, 재산을 내보내겠습니까? 노예인데 마음껏 국책 사업에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슬레이브로 쓸 수 있는데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니까 9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죠? 양을 좀 키우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리즈너블한 얘기입니까? 이게 라직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는다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받아들일 만한 리즈너블한 얘기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았던 사람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잡족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겼던 사람은 바로의 왕자일지라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을 믿어야, 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내 죄가 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지금의 성찬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 우리 몸에 새겼어요. 뭐라 그러냐면, 혹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 뭐 마시지? 뭐 마시지? 포도주 마시지? 이건 내 피다. 떡을 먹지? 이건 내 몸이야. 너희들 몸 생각하고 피 생각할, 너희 몸에 있는 피를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 죽음 뭐죠? 여러분, 다시 살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없는,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그 짐승도 하물며 죽으면 우리의 죄를 1년 동안 포스트폰, 연기시키는데, 하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은혜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네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어게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나의 몸을 주님께, 로마서에 나오는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성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야 돼요. 그 길을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이성과 사고와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걸 해야만 돼요. 그러나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히 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건요,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요 혼자 여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그 전에도 나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 부지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여기면서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목적이 정당하면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돌아가는 걸음일지라도 그 돌아가는 것이 빨리 가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깨를 가지고 빨리 이루기로 해서 쫓아가서 결과만 이루면 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면서 안 되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그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그 성의 특징을 살피고 그 성이 어떤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전략을 짜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고민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그때 칼을 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보다 높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칼 들고 나왔으면 누구예요? 적군이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근데 나는 누구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호수아는 얼른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여리고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여리고성을, 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없이 나오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저 왼쪽이 좀 허약하거든. 너는 있잖아, 왼쪽을 치고 나눠서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거룩이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 거룩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죠? 거룩이다. 거룩.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그에게 다시 한번 콜링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공적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정말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결코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민의 삶이 때로는 서글프고 고달플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공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가나안의 그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공적 신앙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어리석다고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타집합니다. 하오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센터들 아니라 셀프센터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 돌짝밭,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열심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게으르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어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힘있게 뚫고 나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상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연약함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내 깨로 살고 내 지혜로 살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언약 자손임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프라이빗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을 컴포트하는 것만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신앙을 따르며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내 마음에 있는 셀프 센터드, 내 마음에 있는 아이돌, 세롭된 나의 아이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면서 힘들어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